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을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 그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단지 어떤 한 사건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 가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잘 되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첫 사건이 요한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게 우연히 또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회로 이끌게 해주셨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양육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데요, 주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고 이렇게 극적으로 놀랍게 일하셔서 내가 이곳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단단한 바위 같아서 한 번에는 안 부서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딪히어 그리고 그 바위 같은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방법과 계획과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가랴가 들었을 때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빠가 됩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믿지 않아서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가? 원래 그 가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건가? 그 가문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집안에 불교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너무 생뚱맞은 이름을 쓰니까 이 집안에서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사가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석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곳에 쓴 이름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일하셨고 엘리사벳에게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움직이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요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방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요한은 특별한 도구로 내가 사용할 거야.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한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요나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이방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일을 하시겠다.
변화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푸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루도 1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될까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지만 제가 없다고 청주교회가 흔들릴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저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우리에게 할 일은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우리 7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절,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아멘.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이 뭡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암흑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원수를 무찌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애굽의 바로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블레셋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시고, 또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저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족쇄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은 그 족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가 경험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족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세상에서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족쇄를 다 끊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68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제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었고 노예였고 죄에 묶여져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독교가 주는 놀라운 은혜는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군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멸망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 봐, 얼마나 강성한가. 저들의 무기를 봐,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능력이고 힘이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뭡니까? 자꾸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위축되게 만들어요. 이대로 가면 멸망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도태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끈을 끊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정말 적막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땅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님은 우리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넘어져서 어디가 깨지면 내가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요한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요한이 행할 일 77절, 78절, 7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살다가 보면 어떤 일들에 부딪히면 진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우리 직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 직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지 내가 진급도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뭡니까? 저도 수십 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잘 믿는 줄 알았고요. 근데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로 비유하기가 참 죄송하지만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생각에 온전히 채워지고 그분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게 선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뭘까? 계속 고백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청주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가려고 노력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성경은 다양한 주제로 기록된 책 같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씩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안 깨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 그게 유리 같아서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우실 때 있잖아요. 그러실 때 없어요? 저는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데 내가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얼음처럼 와장창 깨지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모든 것. 근데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조금만 더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갈수록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곳, 선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살다가 불평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고요. 아파서 힘들었을 때도 있고요. 목회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